자, 오늘은 이제 목회학입니다. 먼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과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4월 12일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책, 여러분 이제 북 리뷰를 해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읽으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아직 읽지 않은 분은 빨리 읽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지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개론 그 책보다 이 책을 읽는 그런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읽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후에 기말 성적 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 과제는 따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읽으신 분들은 하여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읽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목회학입니다. 목회라는 단어는 뭐냐면 돌본다는 거죠. 또는 치료한다, 케어링한다, 큐어링한다, 큐어 또는 케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돌본다, 또는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 그래서 목회란 뭐냐면 전인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본다. 이게 목회이죠. 영혼을 돌보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이게 목회예요. 양 돌보는 게 목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어린아이처럼 돌보는 것을 목회라고 하죠. 이 목회란 용어는 ministry 또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목양한다 그럴 때는 병자를 방문하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염려하는 자들과 함께 염려하는 것, 그걸 또한 목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목자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인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물에서 반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아말렉 군대나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목회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자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절망 가운데 절체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 자체가 목자의 행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름받은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양무리죠. 양들은요, 별별 양들이 많아요. 양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집 있는 양과 고집 없는 양과 연약한 양과 강한 양과 심술 있는 양과 또 온순한 양, 별별 양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도 별별 양들이 다 있어요. 말 한마디 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그 양떼를 이끌어가는 게 목양, 목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기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월급쟁이 하지 말라는 거죠. 사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꾼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목회하면서 늘 찾아오는 장애물이에요. 늘 시험이에요. 내가 이거 월급 받으러 일을 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이거 아니면 나 할 게 없어서 나 이거 하나?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 이게요. 사꾼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는 게 목회란 목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죠. 목사, 목 내놓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목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두 번째 목회는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 그냥 억지로 그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카리스마라고 하면서 그냥 혼만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정의 전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복이에요. 성품. 그 교회는 성품 개조 공장이에요. 양떼를 잘 돌봐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좋은 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자가 되어서 저 성도들을 좋은 것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풍성한 곳으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양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야 복받는 거예요. 아까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마침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만드는 게 목회예요. 근데 이거 성품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참된 성품은 뭐냐? 참된 성품은 뭐냐면 심령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심령 천국. 팔복에 보면 팔복은 성품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가난해지면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 심령은 천국입니다. 이게 참 좋은 성품이에요. 이게 참된 성품은 뭐냐면 믿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렸는데, 그 여수 애양원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에 쭉 뭐가 있냐면 아들 둘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감사금을 드린 감사금 봉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직접 쓰신 건지 후에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서 쓴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감사금으로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 10,000원은 얼만큼이냐면 10년치 연봉을 10,000원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아들 둘 천국 보낸 게 너무 감사해서 10,000원 10년 연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진짜죠. 마음에 진짜 감사함이 있고 진짜 천국이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런 좋은 목회자가 아쉬운 때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품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자, 복은 성품에서 온다고 그랬죠. 복은 성품에서 와요. 성품이 변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성품이 바뀌면 복 받은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성품이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축복은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팔복을 잠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팔복은 뭐냐면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품이에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8가지 성품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성품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성품은 동시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데 그 다음에 애통하진 않아요. 애통하긴 하는데 온유가 없어요. 이러진 않아요. 동시적이에요. 근데 이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죄인이에요. 타락했어요. 이 성품은 거듭난 자가 받게 되는 성품의 씨앗들이죠. 씨앗들. 아이가 태어나면 비록 작더라도요, 있을 것 다 있어요. 손톱도 있고요, 발톱도 있고요. 그 아이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장아장 5 손가락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듭난 성품이에요. 그걸 길러나가는 거죠. 네 번째, 이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성품이에요. 5째, 복받는 길은 성품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거 다 팔복은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우신 분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이 팔복은요, 외우기가 쉬워요. 1복부터 4번째 복까지, 그 다음에 5번째에서 8까지 2개로 나눠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면 청결해지고, 온유하면 화평케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난함.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는 마음, 그게 가난함이에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섰어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고꾸라지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나는 정말 더러운 자에 불과하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를 느끼는 마음. 이게 가난함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면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되는 마음, 그게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난함이죠. 이 가난함이요, 아주 절박한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은 가장 아프고 슬픈 마음을 얘기하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이 사람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동안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이 괌으로 가다가 옛날 괌에서 이 비행기가 산에 폭발한 사건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 부인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죽고 싶었대요. 죽으려고 그랬대요. 매 시간 죽어야지. 그리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야. 그 슬픔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못 살겠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이게 애통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나서 울 수 없을 만큼 우는 마음. 시글랏에 돌아왔을 때 다윗과 그 400인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네 가족들이 다 빼앗기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 그들 침노해서 데려갔을 때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너무 울었어요. 애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데 죄밖에 없어요. 애통이에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백성의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해 보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한 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 애통이에요, 애통. 우리에게는 이 애통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자, 이게 다 이어져요. 심령이 가난해서 영광 앞에 서 있을 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영광의 광채 비춰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오면 세 번째가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온유가 뭐냐면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변호하지. 모세는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나오죠. 가장 온유한 자. 백성들이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할 때 그냥 엎드려요.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의 결과가 나오는 게 온유예요. 자기의 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호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통의 결과로 나오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애통의 결과가 나오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온유하셨죠. 뺨을 치면 맞고, 뺨에 털을 뽑으면, 수염을 뽑으면 뽑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심으면 그대로 가시관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면 당하고, 반항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심령이 가난한 결과, 애통한 결과 오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방 많이 받습니다. 목사, 비난 많이 받습니다. 비난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교인들만 비난한 줄 아세요? 부사역자 얼마나 욕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사님이 되고 부사역자가 되면 담임 목사 욕하지 마세요. 부목사들이 모이면 목사 욕한다고 정신없어. 저 목회자야? 저 따위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부목사 중에 담임 목사 칭찬하는 담임 목사 본 적이 없어요. 모임은 욕해.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생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담임 목사들이 뭐냐면 부목사 욕해요.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온유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 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미국에 와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가니까 뭐 네가 전도사 됐으니까 얘기한다. 담임 목사 이런 사람이다. 막 욕하더래요. 자기도 보니까 그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래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무조건 담임 목사 편들어.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를 기름 부어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비록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너에 입에서는 용나면 안 돼. 아주 제가 호통을 쳤어요. 근데 다 부사역자들이 뭐 담임 목사 욕한대요. 일리가 있는 얘기를. 그래도 같이 가지 마. 담임 목사, 너는 그 담임 목사 뭐라고 하더라도 침묵을 지켜. 그리고 담임 목사 편들어. 이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라고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게 온유. 무슨 욕을 들어먹더라도 가만히 온유해야 돼요. 그래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뭔데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가 뭔데 비판합니까? 내 눈으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어요. 그냥 온유한 자가 되세요. 누가 욕하더라도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란 뭐냐면 의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 온유한 자는 내가 죄가 많아서 내놓을 게 없는 자는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빌립보 3장 얘기죠. 바울이 마음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소유하고 싶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 줄이고 목마른다는 저 뜻은요. 저 단어는 여러분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목마름과 줄임이에요. 사막을 여행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 한 모금만 준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줄이고 목마름. 그래서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런 갈증이 있는 거죠. 자, 5번째 그러면 궁일이 여기는 자가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궁율만 필요로 합니다.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궁율이 여기게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궁율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궁율을 사모하는 것만큼 저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와 나를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동일화시켜요. 그가 나처럼 여겨져요. 저 사람 정말 궁율이 필요하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6번째 애통하는 자 옆에 있는 거죠. 죄를 많이 회개하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청결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고요.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란 뜻이에요. 원피스란 뜻이에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 있는 상태가 청결이에요. 성춘향,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성춘향. 그래서 성춘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랑만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애통하는. 그래서 애통하는 결과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평화로워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온유해지면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내놓을 게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요.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가면 화해를 시켜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온유하니까. 그래서 하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온유한 곳에 샬롬이 임해요. 네 번째,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요. 예수님에 줄이고 목마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핍박도 이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모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성품을 만들어갈 때 저는 목회자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산수원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팔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참된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